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녀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재령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기들도 연부를 따라 합니다. 지금이 수능 기도철이죠. 모든 사찰에서는 수능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맘때쯤면 가장 많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수능 엄마들이 주축이 돼서. 그분들이 수능 엄마들이 어느 절이나 가장 봉사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지순례도 열심히 갑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욕심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랑, 기대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이 이제 엄마들이 지금 수능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치를 올릴 그럴 때이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사찰에서 그때 당시는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할 때라 성지순례를 많이 가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매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새벽에 혼자 가서 주로 했고 거의 매일 갔죠. 1년 365일이면 360일은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영업을 안 하니까 사시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녁 예불에 참석하기도 했고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사찰에서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보살로 이제 이름이 나 있었어요. 거의 매일 새벽에 가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좀 따르기도 하고 저에게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유난히 저를 따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분은 그러셨던 거예요. 딸만 둘인 보살님인데 큰딸이 그 전해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 애예요. 충분히 합격할 만한 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딸도 있고 그 애는 뭐 고등학교 1학년이가 그래서 아직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매일 나와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보시도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그 보살님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제 옆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예, 기 받는다고. "아우 나 기 받아야 돼." 하면서 제 옆에 탁 붙어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해 여름인가 아마 성지순례를 갈 때 같이 가게 됐었어요, 그 보살님하고. 그러니까 청도 운문사 사리암. 사리암 굉장히 유명하죠.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 사리암. 사리암은 나반존자 기도로 유명하죠. 저는 뭐 나반존자 기도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겨 놓고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운문사 비구니 사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인제 운문사를 인제 순례를 하고 참배를 하고 사리암으로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인제 거기서는 나반존자, 나반존자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던 거 한다 하고 그냥 나반존자, 나반존자 이렇게 안 하고 신묘장구만 열심히 했습니다. 108 염주를 굴리면서. 그랬더니 이 보살님이 얼른 또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몇십 명 갔을 거 아니에요. 제 앞에 탁 붙어 가지고 붙어서 인제 기 받는다고. "아 나는 자기 옆에 붙어서 할래. 그래야 기도 더 잘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제 옆에 착 붙어 가지고 인제 그 보살님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뭐 삼매에 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었습니다. 하고 인제 왔죠. 잘 다녀오고 인제 그날 밤 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제 꿈이 아니라 그 보살님네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그 보살님네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애기 셋이 보이는 거예요. 한 두세 살쯤 돼 보는 여자아이 셋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자령이요. 수자령이라 그래서 형상이 없잖아요 사실 수자령은. 형상이 갖춰지기 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꿈에를 볼 때는 형상을 갖춘 아기들로 보여요. 그래서
여자 셋으로 보이더라고요. 여자아이 셋으로 조그만 한 2-3살 뭐 이 정도 되는 아기로 보였습니다. 그 애들이 친해엄마 연보라는데 옆에 착 붙어 가지고 같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이보살이 자꾸 뭔가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묘장구대다라니가 하다 보면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단어가 좀 그렇잖아요. 비슷비슷하게 굴러가잖아요 막 단어가. 그러다 보면 틀릴 때가 있어요. 어디서 끊는지도 모르고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 보살님이. 그랬더니 이 애기 셋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우 우리 엄마는 왜 자꾸 이렇게 틀리니?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러는 거예요 지네끼리.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자꾸 틀려?" 그러면서 "예 우리 이제 이 아줌마한테 가서 하자. 같이 하자." 그러면서 저한테 탁 붙어요. "이 아줌마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 아줌마는 안 틀리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 아줌마 옆에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제 옆으로 싹 오는 거예요 애기 셋이. 너무 재밌죠. 꿈 얘기는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애기들이 나무젓가락 하나씩 다 들었더라고요. 장단 맞추려고 목탁 두드리는 것처럼 애기들이 나무젓가락 하나씩을 다 들었습니다. 들고 꿈에는 이렇게 조그만 탁자가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꿈이니까. 저는 막 신나게 신묘장구대다라 하면서 막 신나게 하는데 이 애기들이 나무젓가락 하나씩 들고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장단을 맞추면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난 뭐라." 이러면서 애기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틀리고 저하고 똑같이 장단 맞아서 나무젓가락 하나씩 들고 탁탁탁탁탁탁 두드리면서 애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들도 연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셋이 딱 일어나더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어두운 장막 같은 게 탁 거쳐 있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쫙 걷더라고요. 그랬더니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꿈에 암시가 오는데 이제까지 태어난 그 언니 둘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앞길을 막아 놨던 거예요. 딱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는데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걔네들이 해방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신묘장구대다니 막 신나게 하면서 이 애들이 좀 해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응어리진 그런 원망심, 엄마에 대한 원망심, 그리고 언니들에 대한 질투, 방해놓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부처님법 안에 들어오니까 싹 녹았다는 거예요. 산매에 들 정도로 애기들이 나무젓가락 두드리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는 걸 싹 이렇게 거치더라고요. 걷어놓더라고요.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이 딱 들어오는데 잘 될 것이다 언니들이. 그리고 큰언니보단 둘째 언니가 더 똑똑하고 둘째 언니가 앞으로 더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암시를 줬는데 고려대학교에 수시를 넣으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근데 진짜 이 얘기를 전해 주는 것도 저는 괴로워요 사실은. 지금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저를 신비한 사람으로 보고 또 무당으로 많이 보죠. 제 신기가 장렬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런 소리 듣기 싫어 가지고 저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저하고 직접 연관되는 이런 꿈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기도 성취만 전해 주는 저는 그런 전달자 역할이 더 좋아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제 아내 스승, 내 아내 스승이신 저희 부처님, 내 아내 부처님께서 저에게 천도법문을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해라. 그래서 그걸 권하셨는데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메일이 왔는데 천도제에 대한 상담이었어요. 아 그래서 기어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분에게 제가 인제 메일로 답변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팔도 아프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제 방송 꼭 들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오늘 이 천도에 대한 본문 3 가지를 합니다. 지금이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3 가지 딱딱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는 내 안의 스승이 인도를 하면 탁탁탁 떠오릅니다. 제목도 착착착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뭐 맨날 인정상관이나 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 심심나게 하는 법문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메일도 탁 오늘 오고 저한테 암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수자령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자령이. 그래서 아무튼 또 그 보살님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살님 인제 만나 가지고 혹시 그날 예 거기에 인제 나반존자 사리함에 갔을 때 그 신묘장구 대달인 틀렸어요? 그랬더니 나 이상해. 그날은 이상하게 자꾸 틀리더라고. 그래 가지고 막 말이 헛돌고 그래서 그냥 중간에 끊어 갖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얘기를 해 줬죠. 그러면서 "근데 보살님 죄송한 질문이지만 딸 셋 유산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꿈에 봤어요." 저도 정말 같은 여자로서도 이런 얘기 진짜 하는 거 힘들어요. 이런 얘기 질문하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도 좀 그런 거 사실 다 감추고 싶은 사실 감추고 싶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꿈에 셋을 봤는데 어떻게 애기 셋 여자애를 그랬더니 "아 맞아. 내가 아들을 못 낳아 가지고 그렇게 됐어. 내가 업이 많은 사람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좀 얘기를 하면서 인제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근데 잘 될 것 같다. 그 애들은 올해 대학교 합격할 것 같다." 인제 그렇게는 했죠. 그러면서 근데요 제가 수시를 넣으면은 고려대학에 합격한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딱 합격까지 또 툭 집어 주는데. 그래서 그냥 "근데 혹시 수시 안 넣어요?" 그랬더니 "아우 나 수시 안 넣을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보지? 아우 작년에도 넣었는데 수시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 애가 너무나 실망을 해 가지고 내가 인제 나 수시 안 넣어." 그냥 마지막에 인제 본고사만 한 번 넣고 말 거래요. "나 수시 안 넣으려고. 애 실망시키는 거 싫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제가 꿈에서요 고려대 된대요 수시는 이 얘기가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네 그만하자.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틀리면 아우 저 쓸데없는 소리 해 가지고 애 또 떨어져 가지고 우리 애 마음만 상하게 했다고 또 원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냥 "아 그냥 넣어 보지. 밑죄 문제인데 넣어 보지 그래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는 못 갔어요. 그리고 인제 본고사에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에 10대 명문대 안에 들면 잘 간 거잖아요. 좋은 대학 명문대 갔습니다. 거기보다는 그러니까 스카이보다는 쪼끔 떨어지는 대학에 갔어요. 고려대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정도 실력은 되는 애였어요 걔가. 근데 겁이 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수하는 거 싫어서 아무튼 그렇게 대학에 합격을 했고 둘째는 그 해에 무슨 경시대회라는 거 있죠. 거기서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얘가. 그래 가지고 그 애가 대학교 갈 때는 그게 뭐 가산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 갈 것 같다."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둘째 애가 사실 큰애보다 더 똑똑해. 더 야물어 애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꿈에도 둘째 애가 더 잘 풀 것 같다는 그런 암시를 주더라고요. 인제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래서 쪼끔 아쉽긴 했어요. 근데 인제 생각해 보면 그 언니가 그날 안 틀리고 정말 신묘장구대단을 산매에 들 정도로 쫙 깊게 나갔다면 고려대학 갔을 수도 있죠. 제 입에서 탁 나왔을 수도 있죠. "고려대 넣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안 한 거 보면 약간은 그 복력이 쪼끔 부족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체험한 게 '아 수자령들도 연부를 하는구나.' 그 형상도 갖추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연부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나게 하더라고요. 진짜 그 나무젓가락도 들이고 하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고 정말 그래 앙증맞고 막 그랬었는데 애기들이 막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잔하죠. 본인들도 얼마나 해탈하고 싶으면 엄마 따라와서 절에 갈 때마다 같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 스승님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요즘 왜 스스로 예, 삶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많죠. 젊은 애들이. 우리 시대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애들이.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 원인의 70~80%가 저희 스승님이 상담을 해 보니까 "수자령에 의한 거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걔네들이 복수하는 거래요. "니넨 태어나서 사랑받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하고 살아? 우리는 이렇게 떠도는 혼령으로 있는데." 그 엄마 아빠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게끔 막 싸움 나게 한다든지 그런 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예 존재가 수자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뭐 위에 조상님이나 이런 분보다도 가장 원한이 클 거 아니에요, 수자령이 원한이. 얘네들이. 그 애들이 가장 많이 해방을 합니다. 그거를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당시의 체험으로 '아 수자령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언니들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속 썩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다가 부처님 법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속에 응어리 원한이 녹아 가지고 그거를 예 장막을 가렸던 걸 풀어 주는구나. 그걸 제가 예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수능철이고 또 수능철이 아니더라도 많은 집안에 예 저에게 또 인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자녀들 문제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도하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로 되게 오는데 그래서 '이 법문을 올해 오늘 꼭 해야겠구나.' 대개 수자령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이 속을 썩인다는 거. 그리고 또 수자령이었던 애가 다시 환생하는 수가 있어요. 그 집안에 다시 태어나죠. 그렇지만 이미 한번 고통을 겪었잖아요. 재고당은 그래서 복수심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 그래서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오기도 하죠, 걔들이. 영영 못 오기도 하지만 또 태어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예 수자령에 대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